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셔서 하나님 저 친구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끄떡이는 열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러고자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나갈 수 없는 삶으로 또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이 가져오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회복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준다, 또 행복을 준다, 복을 준다, 다 같은 말들입니다. 회복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평안하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건강하다, 아니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회복이 따로 필요 없겠죠. 정말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또 예레미야의 상황,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은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는 흔들렸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그리고 개인들의 그 마음들은 찢어지고 아프고 모두 다 통곡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중동 지역은 폭탄이 날아오고 떨어지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있는 고통도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 때는 나라의 존망, 유지 자체가 어려운 그런 고통.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조국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많은 원망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나라가 위기에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끓는 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 남쪽을 향해서 지금 그 못샘물이 곧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는 바벨론인데 이제 남유다는 그 끓는 가마에서 쏟아지는 목숨들에 대해서 다 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끓는 가마를 가지고 북쪽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애굽에서까지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그곳을 나고 가나안 들어가서 나라 잘 세워주고 지금 수백 년이 오고 있는데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립니까? 백성을 흩어버리시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나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 또 내 개인적인, 내 주변 환경, 관계, 그리고 공동체, 가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과의 그런 모든 국제적인 이슈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겼다라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나라도 없고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그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두고 우리가
예레미야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과자를 주시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지 않고 몽둥이를 주고 계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특히 어떤 장례가 가장 그 장례식이 어렵고 힘들고 그 장례가 어려우면 병 들어서 가시는 분은 그래도 그 고통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 새벽기도 가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안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그런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질문을 던지죠. 도무지 우리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말할 때 이런 무너지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 다 이야기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신 거 아니냐.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망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때보다 우리가 낫다는 왜?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든 게 다르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본인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쳤어요. 변화없이 왔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도 안 되죠. 그러니 그냥 그러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우리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우는 거예요. 나를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로서 나를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화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그렇게 멸망 중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전자 안에는 개구리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직접 그 실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주전자 안에 개구리 한 마리 넣어갖고 밑에 불을 그죠? 서서히 덮여요. 뜨거운 물에 만약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다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왔겠죠. 그런데 서서히 뜨거운 게 아니라 개구리가 처음에 다 들어가게 아니 왜 겨울잠 자는 거야? 너무 원해서 그대로 죽어. 계속 못 나와. 이거하고 똑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처방을 해도 안 돼요. 왜?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뎌진다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진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로 합전하고 튀어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손방망이로 그냥 딱 알게 그때 뜨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 쇠방망이로 때리고 우리 생각했으면 손방망이로 얼마나 많이 맞아봤습니까? 나무방망이로 얼마나 맞아봤으면 쇠방망이로 맞아도 안 될 정도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생활 고집생분들하고 살아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건사를 해주시군요. 집사님 50세시가. 근데 법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고집생은 있잖아. 근데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신앙적인 경험도 마찬가지. 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달라요. 앞에서 보는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 앞에서 보는 사람이 코를 증오하게 말하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코를 증오하게 말하겠어요. 뒤에서 보는 사람은 코를 증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를 증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보는 사람은 코를 증오하게 말할 수 있으면 뒤통수는 말할 수 없어요. 보는 관점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얼굴을 두고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돼.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그 징계를 알고 그걸 감당해내는 게 지금 문제죠. 하나님은 나라 망할 안 봐줄 너희들 포로로 잡아갈 거는 하나님 제발 좀 아무 생명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도 왕에게 좋은 말 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선지자는 선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오히려 예레미야는 오해를 받아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아니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일본한테 항복해라 그러면 그 친일파 완전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애국자가 아니고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은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매국노. 왜? 포로를 잡고 간다. 항복해라. 저항할 이유가 없다.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나라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성경을 싹 한번 잘 해봅시다. 군사 훈련시켜서 우리 한번 잘 이겨내봅시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신경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성과를 낸다? 믿음 안에서 그런 소리는 교만. 그건 말이야.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위험한 것들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그런 어떤 결과를 내기까지 간증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어떻다?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여기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모두가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근데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하나가 되는 거.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다른데 부부가 하나 되게 된 건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오늘도 이 회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찢어지고 다 흔들리고 다 흩어놓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뭔가 이 과정을 지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기쁨 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먹는 것도요. 내 지금 쌀떡에 쌀이 있으니까 저 끄집어 내갖고 오늘 내 밥 지우는데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요. 주기도는 뭐라고 나왔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거기도 쌀떡에 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는 사람한테 쌀떡에 있는 쌀을 끄집어 낼 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때리면 맞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성경의 사건들 속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자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이든 나라든 모든 사회적인 역사적으로 국제관계 모든 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예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아니 바벨론을 간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포로로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성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그런 성이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의 그 높이가 엄청난데 일단 그 성 꼭대기에 12차선 이렇게 나 그거 안 믿었어요. 진짜 어떻게 성 꼭대기에 12차선 마차가 그런 12차선이면
마차 12대가 그냥 막 그 위에 달려갈 수 있다는 그 위에 도로를 만들어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새사랑을 탔어요. 발에 새사랑을 탔어요. 전쟁포로가 돼갖고 끌려서 걸어서 끝까지 갔어요. 눈 뽑힌 사람도 있고 외롭은 사람도 다 있어요.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쳐있는 그 상황에 바벨론 성을 들어가는데 그 성을 보면서 이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안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요만합니다. 저 사람들 신경 보니까 하늘을 찌르고 성도 대단해.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갑자기 108층이니까 그 롯데월드 앞 흡수인가 똑같은 거예요. 초가집에 있다가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을 보면 그래요. 바벨론 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차선 해놓고 맞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대단한 성전 세워놓고 이게 취미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권력이 있고 영향이 있고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거 부러워하라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다. 바벨론 성이 아니에요. 수갑 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수갑이 세상 사고. 발목에 세상 사고 내꼬라지 엉망 인생에서 망한 거 같고 실패한 거 잘들하고 뭐 세상에서 내가 나만 틀리고 나만 살고 없었고 주변에 누굴 봐. 근데 하나님 나보고 있다. 믿으시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회복이라거든. 내가 지금 세상이 풀려졌다? 내 발목이 세상이 풀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요? 외치래. 기뻐하래. 찬양하래.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요. 찬양해보세요. 요즘 제가 예레미야 이문이라는 찬양을 꽂혀요. 도저히 내가 딱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내가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박정희 집사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집사님 예레미야 말씀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 특성한 분은 못 따라가겠어요. 아, 빼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워낙 신뢰가 있으십니다. 우리 윤수 목사님과 참여하시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작업하고 볼 때 오피스에 그냥 예레미야 있는 걸 그냥 틀은 여기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왔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못 알아. 나는 지금 내 상황하고 너무 비싸. 원망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원망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외치래. 찬양하라. 아직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뭘 하라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오. 회복은 결과를 본 다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신다는 은혜. 자,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냥 어느 한 지역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불길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그 흩어진 백성들 다시 모으는 조직도 없고 연락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몇 개. 근데 하나님 모으시고 어디서 발전하시는 분 땅 끝에서 뭐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그 땅 끝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땅 끝에서 내가 하나님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가 자꾸 들어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물론 내가 뭐 십자가를 가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 이거 뭐 총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거 달아줄 때 그러시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손과 발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내가 하는 걸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라. 할렐루야. 교회 봉사하면서요, 내가 하는 진짜 힘들어. 그것만큼 지치는 게 없어. 왜요? 교회 봉사하는데 인생에 저 멀리서 먼저 교회에서 차리죠? 저 배에 계시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그렇잖아요. 순간에 봉사하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왔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땅끝에서 모으시고 하나님은 왜 흩으신다면 죄의 결과로 흩어지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흩어지는 내 마음이 흩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흩어지고 나라가 흩어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흩어진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인간들이 막 싸우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인간들 다 오늘을 쪼개버리고 다 흩어버렸어. 그죠? 지금 포로기, 지금 예레미야 이 포로기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흩어지고 죄의 결과가 흩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이지.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저항하고 뭐라고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 되는 줄은 믿습니다. 그건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이제는 너네를 모으고 흩어진 마음, 흩어진 가정, 그 흩어진 공동체를 하시는 내 삶이 흩어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모으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회복이 있냐면 울음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손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울며 돌아오리고 운다고 해요. 운다는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울며 돌아오리니 13절 말씀에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기쁨이 되게 합니다. 슬픔을 그대로 인정, 눈물을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이제 울지 말고 그치고 우리 엄마들 애들 울면 무조건 못 울게 하라. 아이고 막 실컷 울어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달래갖고 안 울게 하려고 했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실컷 울어라. 네, 울면서 와. 울지 마. 울지 말고 오라고 안 해. 울어라. 울어라. 성경의 회복은요, 눈물이 없는 회복이 아니라 눈물을 지나가는 회복. 눈물을 지나가는 회복. 어느 사람이 살아오면서 눈물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죠. 아이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눈물을 시작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죽으면서 뭐예요? 죽은 자를 두고 우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게 다 눈물이에요. 시작부터 다 눈물. 근데 눈물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고 있어. 하다는 거예요. 울어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할 때 애들 말 안 듣는 그냥 애들 앞에 두고 그냥 우세요. 엄마한테 그래. 우는 엄마 앞에 고집 부리면 자식 그렇게 보기 쉽지 않거든요. 눈물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약이고, 네, 그냥 우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에게 그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보다 더 고통과 고난과 흩어짐과 그 흩어짐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심지어 마지막에 어떻게 멍석말이 되가 죽어요. 그것도 예레미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외국. 그 어디서 죽는지 몰라. 그냥 이 정도로 아는 너무 이 외국은 누구든 내가 죽이고 애국자로 막 여기서 쓰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편에 썼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그런 하시잖아. 자기가 하나님 모습을 듣지도 않고 거짓말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모습을 듣고 말하는 예레미야 오늘 분명히 다시 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예레미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믿음생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 한 사람은 들으면 어쩌 들은 대로 가야 돼. 근데 이게 고집으로는 가는 거야. 눈물로 눈물이 없는 회복은 회복이야. 울어본 사람은 회복을 가. 기쁨이 뭔지를 다 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 슬픔 위에 어떤 웃음을 그냥 덧칠하는 그냥 허허 이거 아니에요. 슬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왜냐? 그 슬픔이 기쁨을 배회하기 때문에 물어본 사람은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입니다. 울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리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은 눈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지나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회복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헛되신 것을 가지고 다시 모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눈물을 지나서 슬픔을 뒤집어갖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복음. 이것이 회복.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울세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있어서 그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울세요. 교회 봉사하다가 힘들다가 지쳤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슬픔을 싹 뒤집어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싹 바꿔주세요. 여기 하나님 인도입니다. 너무 빨리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헛되진 것을 모으시고 모르는 자를 인도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헛되진 우리의 삶을 다시 모아주시고 눈물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 찬양할 때 지난번에 우리 예배 선교팀 우리 팀장으로 집사 조현 집사님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오늘 회복은 말씀 암송 팀들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일당 100 이번에 말씀 암송 두 친구가 했는데 마지막 날에 릴리가 합세를 하고 사랑이는 엄마 점심하러 따라왔다가 오후에 합세